예, 반갑습니다. 김영희 목사님도 가끔 약간 허당기가 있게 이렇게 허언증이 활동할 때가 있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일부만 읽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가셔서 이번 주간에 한번 11장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론 하면 바울 서신에 풍부하게 교회를 설명하는, 특별히 에베소서처럼 그런 출중한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 원본은 예수님의 교회론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뭐지?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있는 집단이지? 교회됨은, 즉 자질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부르심이란 뜻이잖아요. 교회란 말은. 그 부르심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잠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전체가, 우리가 비록 비유를 한다면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다른 왕이죠.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잠시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하는, 세상을 복주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거룩이란 개념은 거기서 나오죠. 거룩이란 말은 종교적이란 뜻이 아니고 구별됨이죠. 다름이죠. 다름. 타락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식과 차별되는 것이 거룩인데, 기본적으로 그 거룩이라는 자질을, 여기 17장을 보시면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됨. 여기서 하나됨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즉,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거룩한 공동체일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큰 그림을 예수님이 이 기도 속에 담아내시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따가 특강할 때 조금 더 들여다보겠지만, 하나님은 개체, 신자유주의적 개체가 아니시고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경쟁하며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공동체라는 그 개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내는 집단,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신적 공동체를 닮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함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할까를 생각하게 하죠. 제가 존재 방식,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진짜 붙어 있으면 안 변하는 게 더 힘들죠. 거기서 수액이 흘러와서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여정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방금 읽은 몇 개의 구절입니다. 한 4개의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가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으니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몇 번 반복했어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왜? 저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17장에. 저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즉 다른 정체성이죠. 다른 정체성.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자꾸만 같아지려고 하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세상과 구별됨의 그 첫 번째 중요한 꼭지가 진리라는 개념이에요. 진리.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오늘 그러나 그 진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비진리가 꽉 차 있는 세상과 구별됨이겠죠.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앞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들을 구별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기준은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는 차고 넘칩니다. 그중에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듯 그분의 몸인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시잖아요.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부르심 앞에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거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차별성은 단순히 종교꾼들의 모임으로는 차별성이 나지 않는 거죠. 다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말씀이 두꺼운 이유죠. 가끔 여러분 좀 짜증나는 분들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진리를 담아내는 방대한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종교꾼이 되지 말고. 그래서 그 다름은 진리의 다름인데 그 진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쭉 보죠. 그렇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악들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깨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린아이를 성추행을 하는 아저씨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을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옆집하고 무관해지니까 옆집이 더 이상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물건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래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겠어요? 그게 공동체가 깨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근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으나 죄가 그걸 깬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결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결손 사회, 결손 가정, 결손 학교, 결손 세상.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 구별되는 대단히 근원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죄는 이기적인데 사랑은 이타적이죠.
여러분이 복음에 들어오지 않아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본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정의해요. 자기 방식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본질상 이타적입니다.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요? 사실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사랑으로, 이타적 사랑이 아니면 공동체가 아니죠. 신자유주의에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각자 도생하는데,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1등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 속에 그런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베샬롬 교회가 길 건너 교회보다 더 커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멘이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뻘쭘할 뻔했는데.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집을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죠. 규모하고 무관한 개념이에요. 질의 언어지 양의 언어가 아니죠. 사실 성경은 공동체라는 관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할 이 관점으로 풀어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깨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샬롬을, 화해를 회복하시는 거죠. 선교가 뭘까요? 종교 활동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죄는 우리를 서로 갈라치게 하고 무슨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 인종을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인류, 보통 인종차별을 레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스, 여러 레이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휴먼 레이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죄가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서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게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하나 되게 된다는 개념은 대단히 근원적인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까 제가 거룩이란 말이 진리라는 말하고는 연결이 쉽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거룩과 하나됨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될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거룩이란 그 영어 단어 holy라는 말과 온전하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계속 저들을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 wholesome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거룩과 온전함은 같은 개념이에요. 저들을 온전하게 하십시오. 저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 구약 성경에 이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그 거룩의 개념을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의 영역을 이렇게 끌어와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따가 12시에 우리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다실론과 삼위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이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서 같은 경우,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교회론이 나와요. 베드로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하면서 교회론을 쌓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공동체죠. 여러분이 제자 공동체예요. 교회를 가장 잘 정의하는 저는 구가 제자 공동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교인 공동체 말고 종교 소비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인데, 그 제자도의 핵심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참 흥미롭게 인용하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조금 틀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거룩과 하나됨이 연결되는 개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의 선교예요. 저는 너무 늦게 그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제가 80년대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다.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게 있죠. 말씀을 통해서나 또 세계 선교 운동이 큰 반성을 하게 되는 지점에, 아, 선교가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선교단체나 교회 선교 또는 선교사의 선교가 아니구나. 우리 김영희 목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죠.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고, 보내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미션이란 말이에요. 또 성령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러시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죠. 끼워주시는 거. 이건 사랑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곧 중추절이 되잖아요. 요즘은 뭐 송편 안 빚죠? 아이고, 우리 때는 이런 말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라떼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 다 모여서 일가 친척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모여서 송편 빚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5살짜리 막내가 또르르 와가지고 엄마 나도 빚을래 라는 대략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먼저 질문합니다. 그 아이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왜? 앵벌이 시키려고? 여러분 웃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앵벌이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쓴뿌리가 막 생겨. 저도 이제 그 우리 막내가 4개월 때 제가 전거리 들었거든요. 근데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잖아요. 왜 옛날 어른들은 왜 아이를 눈에 넣으려고 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뭘 하는데 막내가 와가지고 아빠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하루 일과 맞춰 오면은 막 제 어깨를 여러분 3살짜리가 이렇게, 그러면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돼. 왜? 걔가 근육을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스킨십을 하잖아요. 사랑의 교감 위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동인이 뭐겠어요? 사랑의 교감이죠. 근데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입이 이만큼 나가지고 나를 안마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그만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으시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20절에 내가 주님께 비옵는 것은 지금 여기 이미
여기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만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잠시 지금 현재 우리의 시공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선교적 공동체를 통해서 더 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관계 샬롬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이미 보시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 공교회라는 개념은 이런 좀 문자를 쓴다면 공시적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뭐 저기 태평양과 그러나 통시적 구름과 같이 둘러싼 이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것이 공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일에. 그게 우리의 선교적 참여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자꾸 제가 젊은이들 용어를 쓸게요. 곱살이 끼는 게 맞다면,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네. 우리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놀랍게도요, 2000년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던 선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건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무슨 뭐 악덕 기업주처럼 우리를 종교 중독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광신자 집단으로, 그런 집단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사랑했다고, 사랑하자고. 톰 라이터라는 분이 이 문제를 서구 선교 운동을 크게 반성하고 지적하면서 쓴 한 글을 일부를 제가 인용할게요.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를 구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광스럽고 두렵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주 대신 예수의 대행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행해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지금 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가지만 저들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역할로 교회를 두셨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예수의 대행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 방식에도 연약하고 온유하면서도 강력하게 자아를 내주는 동일한 사랑.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선교적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할 핵심의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예예요. 접착제죠, 접착제. 사랑이 아니라면 혈육 간에도 서로 왼수 삼죠. 그놈의 돈이 뭐라고. 그렇죠. 제가 어제 와서 여기 제 작은 형님이 여기 화순하고 광주 경계선쯤에서 사셔요. 이제 뭐 물론 은퇴하셨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막 내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어제도 어제 밥 먹고 왔는데 자꾸 형수가 뭘 차려줘. 그래서 지금 제가 체중이 좀 올랐는데 내어줌이죠. 우리가 만일 그런 공동체가 돼 있다면 세상이
경악하지 않겠어요? 좋은 의미로. 야, 나도 저기 속하고 싶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는요, 지금 이 문헌에 남아있는 그 문헌으로 들여다볼 때 초대교회는 요즘 우리 현대교회가 이해하는 전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고, 초대교회 리더들, 이 교부들이나 속사도 교부들의 설교 속에 여러분 좀 전도 좀 합시다 이렇게 한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전도가 됐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존재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우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만 예수님이 해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대답은 안물안공.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절망해야 하는데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그때야말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을 때 세상이 빨려 들어올까요? 초대교회처럼.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저런 공동체에 우리도 속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게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흡인력이에요. 흡인력. 빨아들이는 힘. 우리에게 그 내공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공동체. 그래서 사랑이라는 논리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종교의 논리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종교로 가지고 가죠.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공로를 쌓아서 극락영생. 우린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극락을 가지? 이게 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죠. 사랑의 개념이고, 그래서 복음의 출발도 사랑이고 복음의 종점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요한은 말하죠. God is love. 대단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공동체를 깨뜨리는가? 또는 깨어진 공동체의 산물이 무엇인가? 사랑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그럴 분은 물론 아니라고 저는 믿지만 또 그 사이에 또 맛이 갔을 수도 있어. 제가 안 보면. 근데 김 목사님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여러분이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면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참 웃겨도 정말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무슨 목사 그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그 열심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로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경쟁적인 일 중독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정말 차이점이 뭘까요? 지코가 석자인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다름, 이타성. 마리아와 마르다의 케이스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섬기는 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 섬김이, 그 분주함이,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서 짜증남이, 거기 짜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내잖아요. 그렇죠? 썸뿌리가 보이잖아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면 아이고 저가시네 마리아, 좀 예수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좀 저거 뭐야? 저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저 얌체 같은 계집애. 그런 열심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동인이 사랑이시니까 우리하고 사랑하자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니까.
쓴뿌리가 나는 그런 섬김은 필요 없다.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도움을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야,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때가 벌써 언제냐? 야,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냐? 나도 요즘은 힘들다. 요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그러십니까? 도와달라고? 사랑에 관한 것이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할 시간이 돼서 조금 정리를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됨으로 세상에게 소망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이사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통치자인가? 우리 하나님을 크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두 주제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냥 줄여서 말할 수도 있어요. 17장 전체를. 그렇죠? 근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라는 그 자질이 이렇게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놓치고 쉬운 것이 공의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냥 그 온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할 때 그 진리와 공의는 사랑에 기반한 공의예요. 사랑이 없는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라야 돼요. 사랑. 왜냐하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바른 말은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다치지 않아요. 오히려 잘났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밥맛이죠. 근데 밥맛이 있으면서 바른 말을 하는, 야, 그건 사랑과 공의가 통전적으로, 그것이 본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영원한 진리이신 로고스가 계시는데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원한 진리, 그 진리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 사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제가 이제 핑계 김에 이걸 열어서, 이게 하나죠? 이게 하나죠? 두 개입니까? 하나죠? 근데 우리가 분석적으로 윗면, 아랫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는 윗면만 가질 수가 있나? 안 되죠. 사랑과 공의는 두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에요. 시편에 그런 시편 그 85편을 보면 옛날에 아파르타이트, 그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차별을 아예 헌법으로 차별을 했던 그런 이상한 나라를 이제 바로 잡을 때 그 넬슨 만델라가 이거를 피를 흘리는 그런 식으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피는 피를 부를 뿐. 그러나 공의를 구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에게 우리가 남아공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할 성경적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그때 그가 시편 85편을 근거로 그 역사 바로잡기를 했죠. 그 시편 85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애와 진리. 인애는 헤세드, 이 은혜 또는 사랑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고 공의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라는 온정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만일
그냥 공의가 없는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랑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공의를 내세우면서 찬바람 쌩쌩 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독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의의를 외치면 싸그리 죽이거나 세상에서 사랑을 외치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자유를 30번 외치면 자유가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평등을 100번을 외치면 낙수 효과가 일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그 공의와 직결되어 있는 진리 개념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가야 할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개념 안에 하나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됨.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벳 샬롬 교회잖아요. 여기는 샬롬의 집이죠. 그게 교회죠. 왜? 복음이 샬롬의 복음이니까. 그게 이 공동체의 자질이니까.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보낸 사람들 맞구나. 우리가 어떻게 될 때요? 하나 될 때. 마치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코이노니아, 그 이타적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됨을 닮아낼 때 우리는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질을 갖춘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말이 그 다음에 22절에. 근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교회에게 주었는데 그 말이 조금 어렵죠? 영광.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됨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말을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원래 영광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무겁다라는 뜻이 사용됐어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제 중간기에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의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 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녹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 말인데, 근데 그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란 말의 어근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비행기 태우자? 그럼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지존자인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 부르잖아요. 만유의 주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그 타민족들 신경 끄시고요. 예수 잘 믿는 우리 한민족이나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입니까? 아니죠. 만유의 주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그분 되심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화롭다는 게 뭐예요? 교회다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던져서 교회 되게 하신 그분이 샬롬이시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인 그 에베소에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던져가지고 원수된 담장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게 교회다. 교회의 영광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됨이 영광이죠. 건물 많이 지으면 교회 영광이 아니고 이 숫자가 100배가 되면 영광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그때 교회는 교회의 영광.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그 화해시키는 샬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인류란 말이에요. 신인류. 왜? 이런 인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인류는 없었다. 그렇죠? 네. 왜? 분명히 인간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이타적인 집단을 보았나? 이 세상에. 예? 아니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그런 헌신을 하는 그런 집단이 세상에 어디 있나?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면서 나오는 설명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의 메시지를 주셨다. 우리가 해야 할 메시지는 샬롬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좌파 우파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샬롬의 직분이다. 피스메이커다.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 아시죠? 아마 짐작컨대 우리 김영익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셨을 것 같아요. 프랜시스 셰퍼. 이 시대의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죠. 그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 개념과 연관해서 우리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는 세상이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왜? 복음 자체가 샬롬의 복음인데 지네끼리는 밤낮 싸워. 길 건너 교회 막 방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 이게 뭐 상도덕도 없어 심지어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면은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예. 크리스찬 공동체는 최종적인 변증이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초대교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지나 사역례를 꺼내서 전도하는 거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말해요. 그 이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제가 지금 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설교를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을 짐작하셨죠? 자,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왔습니다. 기쁘시죠? 네. 저는 이따 특강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선교적 존재인 우리의 선교의 근거이고 선교의 방도이고 선교의 목표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분은 벌써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해가 안 되면 12시에 오세요. 네. 선교는 제가 이거 읽고 끝낼게요. 읽고 끝낼 테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네. 선교는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그런 개인들의 종교적 영역 확장이 아닙니다. 즉 경쟁적 각자 도생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교들 사이에 승자 독식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이웃과 열방에게 그 샬롬을 확산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들 모임에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진짜 싸우기 좋아하는 종족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에요.
창피하게도. 제가 선교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아닌데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죠? 조금 멋이게 하죠. 근데 그게 결국 한국 교회의 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우리도 한국 교회의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뭐 법당에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판이죠. 그렇죠? 우리의 엄마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종교적으로 싸나워지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고, 혈기등등해서, 이런 바울이 가장 혈기등등했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 만나기 전이에요. 철이 좀 들어야죠, 우리. 그렇죠? 네? 이 벳 샬롬이라는 말에 합당, 이름을 갈든가 아니면 그 이름에 합당한, 그렇죠? 벳 샬롬 교회의 영광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절망하는 세상이 소망을 보는 그런 신나는 좀 성숙한 여정, 아까 어른들의 그 여정도 있던데 그런 여정을 가시는, 잠시 있다 하는 삶이 의미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개인들과 공동체 되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우리들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그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평화의 집으로서, 참된 평화의 집으로서 이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영광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